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어제 충청 찬양제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잘했고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십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데 한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나라의 고위 관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나라가 알면 알수록 신비스러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인류 최초의 화석이 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에서는 최초의 인류가 이 지역에서 살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러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커피의 원산지인 거 다 아시죠?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 커피의 붉은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커피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 때 군대를 파병하여 우리를 도왔어요. 셀라시의 황제가 한국에 유엔군 파견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유엔에서 강력하게 역설했고 직접 황제 친위대 6,500명을 이 땅 위에 보내준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흑인이면서도 유대인인 거예요. 아프리카니까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들이 흑인이라는 거는 언뜻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었을까? 이유가 뭘까?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 때에 저 먼 나라 아프리카 쪽에 시바라고 하는 곳에서 여왕이 방문하는 것까지는 아시죠? 네, 성경에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처럼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보면은 그때 그 시바라고 하는 곳에서 온 여왕이 솔로몬 왕과 이렇게 동침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후예들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흑인계 유대인이라고.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걸 설교를 해도 되나? 이게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요즘에 요술상자가 인터넷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1991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저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흑인계 유대인들 14,000명을 34대의 수송기를 쉴 새 없이 보내서 실어왔어요. 36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작전의 이름을 솔로몬 작전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작전 이래서 탁 쳐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데려왔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나라가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데려간다고 그러면 허락을 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왜 데려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솔로몬 작전이라고 또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흑인계 유대인들이 오래전서부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구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 성경 이게 아주 초대교회 시절부터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이건 또 웬일인가 궁금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서 초대교회의 그 시절에 복음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까지 전파됐는가 내역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에티오피아에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고 그때에 그 나라의 국고를 다 맡아서 관리하는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흑인계, 에디오피아계 유대인이었을까라는 거죠. 유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갈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파해서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에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아하,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 틀림없지만 교회 밖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회개하여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아프리카에까지 전파되게 한 것의 주역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딱 쓰십니다. 그리고 배우를 컨택을 하시고 그들을 연출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어요. 2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불일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29절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를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타고 가는데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한 다음에 39절을 보시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다 마친 빌립을 다시 머리치 시키고 그 내시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 예수를 영접한 그는 에티오피아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빌립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만난 것은 아멘을 준비하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잘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사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려면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도보로 가야 되는데 며칠이 걸려야만 되는 거고,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을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는 샥 지나가면 못 만날 수 있잖아요. 무슨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을 처음 가는 지역에서 기가 막히게 딱 만났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획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요게 이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현지에까지 직접 가지 않았는데도 그 현지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한 첫 번째 사례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닌데 에티오피아에까지 복음은 증거된 거죠. 놀랍죠?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선교, 세계 선교 그러면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 사명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들도 그런 마음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빌립은 누군가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두 사람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는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이 집사로 선출된 걸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 선교에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도 알 수 있었겠죠. 자, 얘기를 좀 더 들어가서 해보면, 이 빌립 집사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자기와 집사가 같은 해에 된 누구?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으며 같은 해에 집사로 선출됐다는 건 아시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장렬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을 거예요. 같은 교회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니까, 선교라고 하는 게 이게 목숨을 바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됐고, 이 빌립 집사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사마리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준비된 빌립 집사에게 빨리 에디오피아에서 온 고위관리를 만나라,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급하신데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거예요? 겁도 없이? 가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근데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그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영화의 주연으로 픽업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 에디오피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훈련을 잘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할 만한 사람이 현재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 충만함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세계 선교를 할 만한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만은, 지금 형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에 마땅하게 선교사로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보낼 수도 없으니까,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를 감당해야 되니까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딱 만나서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27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서 유대의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그 거리가 얼마냐? 1500km. 비행기가 그때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고위 관리라 할지라도 수레를 타고 왔다가 가는데, 오는데 한 달, 가는데 한 달, 이렇게 걸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 성경에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으면 은혜가 되는 건데,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갔다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한 달 동안을 와야만 되는,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출발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왕으로부터 휴가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왕으로부터 약 2달간의 휴가를 받을 만한 열심이 있는 사람. 휴가를 가기 위해서 예배를 빼먹는 일은 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휴가를 반납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고이 갈릴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겠습니다마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 차에서 또 시간 있을 때 읽기 위한 성경, 뭐 이래가지고 늘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는 뭐 지체할 이유가 있느냐? 아예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좀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믿는 것을 즉시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 그 정도의 사람이면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는 길이니까 저 사마리아에서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빌립을 시켜서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가 틀림없이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싹 들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망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빌립처럼 이제 알았어요. 이 중에서 정말 가는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고 또 가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그 고위 관리처럼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는 도구로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